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창조는 복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는 불행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그리고 또 아담의 후손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급기야 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인류를 창조하시기로 결심하셔서 부득이한 홍수 심판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은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셨습니다. 그 120년은 인류에게 주어진 기회였죠. 믿음의 기회, 회개의 기회로 인류에게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20년 동안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노아를 조롱하고, 그리고 홍수 당일에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자들이 바로 인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을,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후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홍수 때까지 술 마시고 즐기고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조의 모든 복을 다 잃고 마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자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그 비극을 피해갈 수 있는데, 정말 충돌의 직전까지도 하나의 깨달음이 없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 같은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너무 시끄럽게 살아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시끄럽게 삽니다. 마시자 먹자 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분유하게 살아가면서 전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상당히 타락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노아가 세상의 사람들을 염탐하러 갔는데 그 마을의 특징이 뭐냐?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거기서 노아는 하나의 대답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quiet time. 뭐예요? 더 직역하면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해야지 들립니다. 조용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와서도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면 예배 시간 직전에 좀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예배 한 시간이 나에게 깨달음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시끌벅적 자기 얘기하기에 바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은 왜 깨달지 못했느냐? 너무 재미있게 살아 그 재미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미있게 사는 것 좋습니다.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계속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귀신이 빠져나가면 그 귀신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귀신이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은사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불순종과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은사는 빠져나가요. 근데 마귀는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은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영원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습니까? 넘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잃는 홍수의 비극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최초의 저는 재기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다 잃은 가운데 다 얻은 사람. 그가 노아였어요. 다 잃었어요. 홍수를 통해서 지면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 얻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패라고 여기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노아를 묵상하면서 그 재기의 길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재기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노아는 아담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9장 1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준 복입니까? 아담에게 준 복이었습니다. 9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신 복이 다시 노아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와 아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최선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최선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그 복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누워서 껌뱉기와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최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황무지와 황폐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됐습니다. 다 잃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복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신 것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언하신 복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의 처지가 아니라 노아의 처지 아닙니까? 우리는 최선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이 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재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는데 노아에게도 어떤 재기의 가치를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첫째로 재기의 힘의 첫 번째는 시선 고정이었죠.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가득한 은혜를 보았더라라는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인데 영어 성경은 그것을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가득한 은혜를 발견했다, 보았다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길을 읽었습니다. 모두가 무너질 때 홀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재미와 자기의 시끄러움에 빠져 있을 때에 노아의 눈은 항상 시선 고정이에요. 시선 고정. 우리 자신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줄 압니다.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경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그 노아처럼 살아남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선 고정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방주를 짓는 설계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기의 힘은 무엇입니까? 신앙 양육이죠. 저는 노아를 보면서 참 신앙 양육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함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신앙 양육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배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다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 받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그 손가락 받는 일, 그 조롱받는 일을 아버지와 함께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미친 짓을 120년 동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육의 성공이죠. 어찌 보면 아들들도 무슨 소리예요, 나 배 안 들어가요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들들이 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자녀들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신앙 양육에 성공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육에 성공하십시오. 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재기할 수 있지만 자녀를 통해 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자녀가 모든 것을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밑바탕이 어디에 있어요? 신앙 양육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내 자녀를 방주에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저도 방주에 들어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회를 거듭할수록 자녀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기억 안 납니까? 다 끌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여러분의 방주로 여기십시오. 방주에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재기의 힘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숨이죠. 8장 20절 말씀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은 나중에 우리 9장에서 읽었지만 음식으로 주신 것이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버틸 수 있는 시드머니와 같은, 종잣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을 먹어야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 먹을 거리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목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 뻘뿐인 그 땅을 보면서, 물이 다 빠져서 뻘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땅을 보면서 어떻게 살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거라도 아껴 먹어야지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껴 먹어야 될 그 짐승을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 제물로 드렸을 때는 그 짐승은 먹을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룰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세요? 짐승도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느 상황에서 더 잘 드려야 됩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더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더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죠. 지금은 일할 시간처럼 여겨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게 여겨지죠. 이 시간에 내가 일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깝게 여기는 것을 드렸을 때에 짐승을 제물로 준비하듯이 그 아까운 시간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다 때려치고 싶다라고 하는 벌판이 내게 열려 있을 때조차도 예배의 목숨 거십시오. 그게 재기의 힘이라고. 마지막 네 번째, 노아의 재기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순종이죠. 9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구절을 잘 보십시오. 9장 1절과 2절에서 뭘 얘기해요? 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제한을 얘기합니다. 짐승을 핏째 먹지 마라. 사람의 피를 본 사람은 반드시 피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7절에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복은 있어요. 양쪽에 복이 있는데 복에서 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 우리 삶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효과적이라고 다 하는 것이라,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효과적으로 보이고 다 하는 것이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스톱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나 주의 말씀이 아니라면 스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절대 순종은 무엇입니까? 과정을 중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그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착취를 디딤돌로 삼아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노아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자꾸 죄짓고 싶잖아요. 편법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노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복에서 복까지 가는 길에 순종이 있는 겁니다. 1절에서 7절에 가기 위해서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제한을 조금만 힘들더라도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절 이후에 우린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그 유명한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네 자손과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약속할게. 내가 약속할게. 다시 약속할게. 네가 복에서 복까지 가는 일에 순종을 뒀더니만, 제한을 뒀더니만 좀 힘드니?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할 거지? 내가 다시 약속할게. 네 자손으로 내가 번성케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유계 교인들 여러분들,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간증, 제가 누누이 말씀하자면 간증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간증은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7절이라는 결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7절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과정 속에서, 그러나 그 과정의 제한 속에서도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재기의 놀라운 힘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선 고정하십시오. 신앙 양육하십시오. 예배 목숨 거십시오. 절대 순종하십시오.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재기의 힘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홍수의 절망 가운데서도 꽃은 피고 열매는 맺고 후손이 번성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